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행복한 교회 김지성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헌신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마음 깊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심으로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음에 깊이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갈보리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외면하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행복한 교회 김지성 목사님 저희 교회로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목사님 교회와 사역과 목회 위해 기도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를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더욱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좋은 은사와 지혜로 아버지 교회가 더욱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는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친히 임하시고 내주하셔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시간 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사실 별로 안 친한데 사실 잘 모르는데도 노회에서 이렇게 선배 목사님인데 이제 많은 교제는 없었지만 멀리서 이렇게 뵈면서 때로는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선생님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더 알아가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도 되고 설교를 해도 된다고 편하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준비했습니다. 치킨집을 지나가다 지혜를 얻어서 반반씩 근데 너무 좋네요. 여기서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특송이 하고 싶어져요. 저희 아내랑 같이 왔는데 특송을 좀 한번 할까요 우리? 저희 둘이 특송 한번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악보가 있어서 제가 틀릴까봐 핸드폰 악보로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자랐는데 여름방학 수련회를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학생 때 멋 모를 때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산기도 마지막 날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제가 주님께 헌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꿈은 목회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처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제가 세계가 난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쭉 했었습니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수요일날 교회가 저녁 11시부터 아침에 5시까지 중간에 간식 한번 먹고 계속 밤새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그렇게 기도하고도 새벽에 5시에 다른 교회 새벽 기도할 때 또 그런 교회에 가서 또 새벽 기도까지 하던 그런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점차 주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계가 나온 세계적인 목회자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의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계가 나온 세계적인 목회자가 어떤 걸까라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세계가 나온 세계적인 목회자는 규모나 크기, 숫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삶에서 믿음대로 살아가고 삶의 신앙의 인격이 잘 드러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만들면 그게 바로 주님 눈에 세계관한 세계적인 목회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숫자는 넘어선 그런 믿음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개척 7년이 됐는데 아직도 개척교회 수준입니다. 제가 고향은 강원도인데 6살 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강원도 여러분들 아는 찐빵 아시죠? 한우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종교는 뭐였냐면 불교였습니다. 왜 불교였냐 하면 거기 교회가 없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종교가 뭐냐 하면 불교입니다. 불교. 산골이고 교회가 안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콕 집으셔가지고 특별히 선택해 주셨어요. 구원을 해주셨죠. 그래서 6살 때 서울로 올라오면서 저하고 저희 작은 누님, 지금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데 둘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개념이 없었죠. 놀러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차로 다녔고요. 중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재미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믿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이렇게 건져내신 것처럼 저를 건져내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집안에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1세대입니다. 지금은 부모님도 검사님이시고 누님도 권사님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멋모르고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 강원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들 불교였는데 식구들 다 친척들 다 강원도에서 불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살 때 외삼촌 참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품이 따뜻한 분이었는데 시골에 놀러 갔는데 9시가 딱 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방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불상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제 우리 지금은 예배죠. 법회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외삼촌이 그 지역에 그 불교 신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법회를 인도하는 보살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딱 예배를 드리는 거를 딱 그 법회를 하는 걸 딱 봤는데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 거예요. 6살, 6학년 때. 그래서 저하고 이게 안 맞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종교성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에 스님이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집에 크게 된 아들이 있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 목사님 된다 그러던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어머님이 교회 다니시지도 않으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꿈으로 받았을 때 그 마음에 새긴 것처럼 새기고 계셨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딱 뵈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전사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진짜 제 가슴에 딱 새겨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 예수님이 저를 딱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환상으로 이렇게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못자국 난 손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고등학교에 아무것도 모를 때고 사춘기 놀기 바쁜 시절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제가 그때 주님 제가 목사가 돼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때부터 이제 목회 제 비전이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거의 중독 수준까지 계셔서 그리고 어머니도 교회 안 다니고 형은 공부에 거방 미쳐 있었고 누님은 큰 누님은 이제 집안에 물질을 내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쉽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신학교 가게 하시고 신학교 가서도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여름에는 노가다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편의점에서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다가 학교 가서 자고 밤새 일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 동대문에 가면 광장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저녁에서부터 새벽에 한 3시 정도까지 장사하는 데인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시키셔서 제가 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집이 어려운데 내가 신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시험 보러 가던 날 제가 우리 매형이 소개시켜준 직장에 갑니다. 그래서 시험을 안 보고 제가 2년 동안 직장 사회생활을 이제 정식으로 하게 되는데 2년을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가 2년 사회생활을 했는데 저한테 큰 교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 하면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사회생활 하는데 저하고 안 맞는 거를 제가 그때 알겠더라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곳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제가 그때 그걸 깨닫고 2년 뒤에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원에 갑니다.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제가 머리도 빡빡 다 밀고요. 또 외출도 안 하려고 눈썹도 다 밀어봤어요. 근데 성경에 눈썹 밀고 나니까 미간을 밀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원 가서도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금요일 날마다 밤새서 독서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다들 금요일 날 교회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이제 혼자 도서관에 남아가지고 밤새 책도 보기도 하고 시험 기간 되면은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아침 먹으면서 김밥 사가지고 가가지고 도서관에서 김밥 먹으면서 또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목회자가 되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뻐 보셔가지고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2010년에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7년 넘어가고 8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회를 참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이 없습니다. 숫자는 뭐 30명 정도 조금 안 되고 근데 개척하고 나서 1년 만에 사실은 지금 교인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고요. 또 이게 한번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듯이 저도 직장 생활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에 일을 하면서 목회를 또 이제 한 5년 이상 일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직장 이제 그만두고 이제 계속 이제 완전히 목회만 하려고 집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 통해서 바나바 훈련 권면 받고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또 목사님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런 예배가 생소하고 낯설어요. 우리 교회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준다 그러는데 굉장히 낯설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교회를 와서 목사님하고 오늘 교제를 나눴어요. 여태까지 중에서 최고 많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신실하고
가식이나 가면이 없고 참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하고 앞에서 제가 목사님 목회 철학이나 생각이 저하고 참 비슷해요라고 말씀을 드리질 못하겠더라고요. 아까 근데 참 저하고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참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진솔하게 이렇게 하시는 부분 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보니까 참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셨는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한 일주일 뒤면 생일이시래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마땅한 생일 선물이 없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봐도 마땅한 생일 선물이 없고 잡화점에 가봐도 그다음에 명품 매장을 가봐도 마땅한 선물이 없더래요. 근데 동물가게를 이렇게 지나는데 거기서 앵무새를 파는데 앵무새가 특이한 앵무새래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시편 23편을 외우는 특별한 앵무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면은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사는 어머니한테 그 앵무새를 사가지고 택배를 보냈대요. DHL 택배를 딱 보내서 어머니가 생일 때 딱 받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대요. 어머니 앵무새 보내드렸는데 잘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좋아요? 그랬더니 잘 받았고 아주 좋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생각에는 뭐가 좋을까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어머니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주기도문이 좋으셨어요? 사도신경이 좋으셨어요? 시편 23편이 좋으셨어요?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맛이 아주 좋더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의 평안 혹은 말동무 뭐 이런 거로 앵무새를 사서 보내드렸는데 어머니 그걸 잡아먹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의도를 잘 아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거는 은혜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은혜는 나를 위해서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은혜는 나를 위한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노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노아. 저희 아들 이름이 노아인데요.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하도 타락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노아라고 졌는데 노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은혜 받았으면 노아에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노아가 은혜 받고서 한 일은 뭐냐 하면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축구장 크기만한 배를 만드는데 전기톱이 없어요. 마땅한 재료도 없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다 잘라서 옮겨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됐는데 배 만드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왜 바닷가에서 배를 안 만들고 산 위에서 배를 만들어? 이렇게 됐거나 이렇게 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아들이 어디 나가면 친구들이 놀리겠죠. 야 니네 아버지 요즘 배 만드신다며? 산 꼭대기서? 야 니네는 뭐 하냐? 그야 그거 이렇게 좋은 날씨에 왜 배를 만드냐?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죠. 그리고 그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배를 만들어야 돼요. 손가락질도 받고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배를 만든 거예요. 근데 배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과정을 가는 동안에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니까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은혜를 받은 자를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1장 30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상황이나 입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상황인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남자를 모르는 약혼, 남자도 아직 모르고 약혼까지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지금도 두려워할 일이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그때 당시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부모님은 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야 마리아, 너 약혼을 했는데 너 이게 배가 불러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혼내는 거죠. 오늘날 만약에 우리 자녀가 배가 불러오면 엄마가 해결하고 싶어서 부르지요. 야 너 대체 너 진짜 야 진짜 부모 알게 창피해서 밖에 못 나. 아이 진짜 내 아빠 누구야? 물어보겠죠. 마리아가 뭐라 그랬겠어요? 성령님인데요. 애 아빠 누구야? 성령님인데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지? 어우 착하다 이쁘다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이 깃방망이 맞은 일이죠. 처녀가 임신은 그냥 성령으로 입혔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육신의 생각으로. 파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삶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나를 좋아서 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앵무새 잡아먹는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힘을 쓰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은혜의 근원 되시면서도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거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이제 고난주간인데 저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참 눈물 나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9대의 채찍을 맞으시잖아요. 39대의 채찍을 맞는데 그 채찍에는 쇠 조각, 그 다음에 동물의 뼈 조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잖아요. 한 대 맞을 때마다. 39대의 채찍을 맞습니다.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해서 39대를 때립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는데 채찍 맞을 때 되면 가족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채찍 따르는 사람한테 돈을 준대요. 돈을 줘요. 왜 돈을 줄까요? 살살 때리라고. 아닙니다. 채찍 때릴 때 세게
세게 때리라고. 그냥 죽게 때리라고. 왜냐하면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험한 골고다 산상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 쓰러지시고 올라가시다 쓰러지시고 내려놓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그 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우리 손과 발에 대못에 찔리시고 머리 면류관 가시 면류관 쓰시고 가시가 머리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새끼손가락을 여기 두 군데를 살짝 다쳤는데 쓰라려 가지고 여기 계속 하루에 한 10번은 쳐다보는데 가시가 계속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손에서 발에서 피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머리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십자가 형이 정말로 힘든 이유가 뭐냐면 피가 온몸에서 다 빠져나가면 쇼크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 쇼크가 날 때 사람 그렇게 큰 고통이 온다 그럽니다. 세계의 대못도 우리에게는 조그만 대못이 아니라 기차 레일 위에 두꺼운 그런 못으로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듯한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십자가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멸시받고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53장 4절에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10절에 이사야 5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고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근데 또 1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대요. 예수님께서 자기 하신 일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 멸시, 천대 그 고통 다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거를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좋게.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로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회 가면 너무나 좋죠? 여기는 별로 안 좋은가 보구나. 우리 아내만 좋은가 보네. 교회 가면 너무 좋죠? 네. 이 부인이 교회를 오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맨날 교회 가는데 남편은 우리 아버지 닮았어요. 너무. 근데 우리 아버지보다 한 수 높으셨어요. 뭐냐, 술만 드시면 폭행을 하는 거예요. 주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부인을 때리고 못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부인이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나면 꼭 교회 간다고 부인을 때리고 못 살게 해줍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 부인은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교회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이 술 먹은 남편이
옷을 다 불태워보기도 하고 머리도 빡빡으로 밀어놓기도 합니다. 근데 머리 빡빡으로 밀어놓으면 모자 쓰고 교회 가고, 옷을 다 불태워버리면 다른 옷을 입고 교회를 가고, 어떤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교회도 가고,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기도하겠어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남편 구원시켜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남편 구원시켜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헌금 생활도 잘하게 해주시고, 11조 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분도 받게 해주세요. 세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고 11조도 잘 내고 직분까지 받게 해주세요. 맨날 박해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교회 숨어서 다니면서도 어느 남편이 주일인데 술을 마셨대요. 집에 딱 왔는데 부인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교회 갔죠. 교회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교회 갔어요. 그 화가 나니까 이 남편이 집에 보따리를 하나 들고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가자마자 문을 팍 차고 딱 들어가 봤더니 맨 뒷자리에 부인의 뒷모습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옳지, 너 나한테 걸렸어. 죽어봐라. 그러면서 부인을 보자기에 확 씌워가지고 막 낑낑대는데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으면 그냥 들쳐업고 근처 들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따리를 열지도 않고 무신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욕을 하면서 한참을 때렸다는 거예요. 신음소리밖에 안 나고 나중에 신음소리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렇게 맞았으니 교회는 안 가겠지 하면서 이렇게 보자기를 펼쳤더니요, 눈이 이렇게 붓고 머리가 이렇게 혹이 난 여자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인이 아니더래요. 이장 부인인 줄 알고 뒷모습이 똑같으니까 옳지 잘 걸렸다 해가지고 헤어스타일만 보고서 그냥 잡아와서 두드려 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장 부인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비는데, 맞고 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장 부인이 살려달라는데 용서를 해줍니다. 조건이 있어요. 아시네요? 확실히 은혜가 많으신 분들은 확실히 아시네요. 교회를 나올 거, 헌금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닐 거,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근데 이분이 약속을 딱 했어요. 가겠다. 용서만 해달라.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어때요? 교회를 가보니까 어때요? 좋잖아요. 사람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처음에 억지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헌금을 해도 안 아깝고, 그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나중에 직분을 받은 거예요. 장로까지 됐대요. 그래서 장로로 딱 장립을 딱 받는 날, 이장 부인하고 이장님하고 둘이 딱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장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때 맡기를 잘했지? 그때 맡기를 잘했지? 이장 부인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잘하고 말고요. 그때 내가 맞아서 고난 당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지요. 흡족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기까지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지금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잘했다, 잘 참았다, 잘 인내했다.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이 교회와 저희들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대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왜 은혜를 주셨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이 수고하고 애쓴 것처럼 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거 호딱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힘든 거를 어려운 거를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사랑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멸시 천대 받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다 받으신 줄 알았더니 남았어요.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받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바울만 이뻐해가지고 바울에게만 고난을 남겨주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남은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 주간에만 잠깐 우리가 묵상하면서 끝낼 남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일평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남은 고난이 여러분의 몫으로, 저의 몫으로,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고난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채운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육체에 채우든지 우리의 시간에 채우든지 우리의 물질에 채우든지 우리의 열정에 채우든지 우리의 기도에 채우든지 우리의 전도에 채우든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은혜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격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또 다른,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 오늘 처음 보셨죠? 알지도 못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헌신 예배를 드려주신다는데 제가 다시 확인했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그 헌신 예배가 저희 교회, 저희가 드리는 헌신 예배 맞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위한 헌신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면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려주는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떡을 물 위에 던져보셨어요? 안 던져보셨죠? 바보 같은 짓이죠. 왜냐, 떡이 어떻게 돼요? 부어서 그걸 어떻게 찾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써놨나?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개역 한글에는 식물을 던지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물질을 던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다 풀어 없어지고 물고기가 아싸 떡이다 하면서 다 먹든가 하겠죠. 근데 성경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저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물 위에 던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여러분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축복하셔서 죄송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식사기도를 하시는 데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희생을 도로 찾게 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크게 복되고 은혜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귀한 예배를 드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저의 다짐, 앞으로 목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을 심으시니 우리 행복한 교회가 헌신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아브라함 같이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75세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어요. 하늘을 보래요.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75세 노인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세. 73세시죠? 아브라함보다 동생이시네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얼굴도 본 적 없는데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100세 돼서 아들 하나 주셨어요. 이삭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신다는데 100세의 아들 하나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삭이 결혼하는데 몇 살에 결혼하냐면 40살에 노총각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났는데 자식이 바로 안 생깁니다. 아빠 닮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드디어 자식이 났습니다. 몇 살에 자식이 났냐면 20년 기도하고 자식이 났어요. 그러면 이삭 몇 살이에요? 60살에 자식이 났어요. 근데 자식이요? 쌍둥이입니다. 야구가에서가 둘이 나오는데요. 나오면서부터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발잡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175세에 죽었어요. 175세. 그러면은 야고가에서 몇 살 때 죽은 거예요? 15세 죽은 겁니다. 15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15이면 몇 학년이냐면 중2입니다. 중2. 우리 아들이 올해 중3이는데 작년까지 중2였습니다. 중2의 특징이 뭐냐? 눈에 레이저가 나옵니다. 속에서 불이 나옵니다. 야구가에서가 특히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싸우고 장자권을 몰래 속이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아브라함이 175세 눈을 딱 감으려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에 몇 사람이 들어와요? 딸랑 3사람 들어옵니다. 아들 하나, 사춘기 질풍노도의 질풍노도가 아니고 태풍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손자 둘입니다. 맨날 싸우는 손자 둘 보고서 하나님 품에 갑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랬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천만 해도 요즘에 별이 많이 안 보이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누님 집에 광명 서울 바로 옆에거든요. 누님 집에 갔는데 아파트였는데 옥상에 한번 올라갔어요. 6월 달에. 어떻게 하늘을 봤는데요. 하늘의 별이 저 높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별이 눈앞에 있더라고요. 별이 막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막 별이 막 떨어져요. 여기서. 눈앞에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손 뻗으면 잡힐 것 같아요. 별이 수북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명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엔 더 많이 보였겠죠. 아브라함 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뭘 봤냐면 하늘의 별을 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딸랑 셋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해서 나왔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셨대요. 근데 12장 5절에 가나안에 마침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2장 5절에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10절에 뭐가 있냐면 기근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풍요와 번성과 행복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 기근이 있는 거야. 안정이 있을 줄 알았고 안식이 있을 줄 알고 축복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없습니다.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유 그치 내가 그때 노망이 들었을겨. 내가 그때 상황 판단이 안 됐을겨. 내가 나이 들어서 돌아가야지. 다시 가야지. 아버지 기다리러 가야지. 친척들 있는 곳으로 가야지. 하고 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수 있었대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옴과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옴과 고향을 딱 생각해서 돌아가려고 했었으면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죠. 왜냐? 합당하거든요. 기근도 있죠. 자식들도 안 보이죠. 하나님 이건 뭐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요? 돌아가기에 합당해요. 핑계가 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11장 6절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는 이거를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믿음을 굳게 잡은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좌석이 35개예요. 35개인데 뭐 어떤 때는 자리가 거의 다 차서 예배드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듬성듬성 예배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 1년 만에 참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1년 만에도 사실 지금하고 비슷했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 교회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한 5년 하고 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이렇게 딱 교인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그 부분에 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 좀 안정돼가지고 교회를 조금 더 넓은 데로 가고 싶네? 이러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중간에서 세워져 갈 때 벽돌도 빼시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인내하고 아브라함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저도 아브라함처럼 앞만 보고 우리 교회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어떤 이 귀한 예배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이 들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목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가 있는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가 있는지요?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교회 위에 성령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과 사명을 위한 헌신자들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아둘람 불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곳에 다 모이게 하셔서 나중에는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이 되었던 것처럼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는 자,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것 같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목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